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무리를 걷는 자, 무리를 걷는 영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도 옆에 사람 이렇게 좌우 이 시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은정 우리 성대님도 오셨고 우리 은찬이도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시험 잘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부 진짜 잘합니다. 우리 은찬이도 이렇게 오랜만에 또 시험 끝나고 이렇게 또 와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옆에 사람 좌우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하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질문하면서 황당한 질문하면서 인사를 그냥 대신할까 합니다. 혹시 무리를 걸어보셨습니까? 라고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궁금해가지고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는지 해가지고 혹시 무리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몰라서 제가 한번 먼저 질문 한번 드리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리를 걸어보시는 분, 그런 사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걷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걸어야 하는데 세상을 보고 이렇게 걸어가곤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분주하여 어딘가를 향하지만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앞서가면서 주님 보고 그냥 따라와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우리 모두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믿음이기보다는 어떤 계산이 앞서고 어떤 환경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이 걷는 법을 내 몸에 익힐 수만 우리가 있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좋고 복된 삶일까. 베세다 오병이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오병이의 그 사건의 후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동산에 오르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도하고 급히 이 배를 몰고 건너편으로 가려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발견합니다. 저들은 기도보다 앞서 서둘렀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풍랑을 저들은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미루고 서둘렀다 해서 빠른 것은 아니더라. 이것이 모든 어떤 시간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면서 이 기도를 미루게 된다면 언제인가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기도를 미루었던 그런 대가를 우리는 지불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 앞에 밀려온 심한 물결 앞에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베드로가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 배라면 이 바다라면 정말로 자신이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이 바다와 함께 이 배와 함께 살았던 저들, 그래서 이 배라면 정말 이 바다라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내게 이 정도의 어떤 실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어떤 힘이 있으니까, 내게는 이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어도 어떤 기도를 미룬 가운데 우리끼리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다? 내게 어떤 이 정도의 어떤 경험, 이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기도할 수 있다라면 내게 어떤 능력, 어떤 경험, 어떤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 나는 기도가 앞서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그 기도가 소중히 여길 수 있더라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어떤 과정입니다. 내게 이 정도의 어떤 경험, 그 실력, 그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이 되지만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외에 예수님의 많은 그 제자들이 내 실력이, 내 어떤 경험이, 내 능력이 별것 아니구나, 이것을 지금 온몸으로 지금 익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밀려오는 그런 풍랑 앞에, 이 밀려오는 이 풍랑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풍랑은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밀려온 풍랑은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놀라서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풍랑을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폭풍과 그 파도를 만나 정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만나주셨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풍랑 위 어떤 물결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순간의 어떤 믿음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듯 하다가 두려움에 떨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특별한 섭리 가운데 순간의 믿음을 주실 때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물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그것이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걸을 수 있다라고 순간 믿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때로는 내가 아니게 만듭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은 어떤 상식에 사로잡혀서 어떤 계산의 어떤 선에서 머무르지만 그 너머를 보지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아멘 아무도 여러분 대답하지 않잖아요. 아멘 하지 않잖아요.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참 오랜 날 동안 그래도 마음에 담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있을 겁니다. 정인창 박사가 했던 말입니다. 미친놈이 호랑이를 잡는다. 미친놈이 호랑이를 잡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중에 옛날 말인데 이 말이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정신이면 누가 호랑이와 싸우겠습니까? 살짝 정신이 잃었으니까,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것이 진짜 고양이인 줄 알고 덤비지 온전한 정신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을까? 어떤 사건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믿음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고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뛰어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걸었다, 물 위를 걸었다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풍랑이 있었지만, 물결이 어쩌면 심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걸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걸었다라는 것이 100m를 걸었는지 아니면 10m를 걸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선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과거의 어떤 한 경험, 과거에 자기가 큰 경험을 했던 그 경험, 신앙적인 그 경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어떤 경험, 어떤 상식 안에 잡혀가지고 이 배에서, 이 바다에서 경험이라면 틀림없이 무리를 걷는 거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 선생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그 경험에 그 힘입어서 지금 당신이 나보고 걸어오면서 나보고 걸어오라 그렇게 하시면 그 음성 앞에 그 말씀의 어떤 능력을 그는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풍랑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보았고 예수님이 보여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패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큰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어떤 느낌이 없다면 두렵고 떨렸다. 능력은 계속 나타나지는데 하나님의 느낌이 없을 때 그는 두려워했고 떨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평안하다 해서 아무 일이 없다 해서 웬일인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그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처절한 아픔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신앙은 상식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느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풍랑 앞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주님이 보여졌다. 이것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물 위를 걸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어서지, 걸어야 될 어떤 이유만 있다면 지금도 걷게 하실 수 있는 주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걸어야 한다면, 모두가 절망하는 그런 감옥에서 찬송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풍랑 앞에 주님이 보여졌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고 그것이 믿어졌다? 그는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이 베드로가 성경이 소개하는 바대로 말한다라면 주님을 보고 그가 가다가 어찌합니까? 바람을 보면서, 이 물결을 보면서 빠졌다. 이렇게 또한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순간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고, 이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배에 오르셨고 그 위에 바람이 그쳤더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어떤 사건 앞에서 주님은 이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이면 감옥대로, 사업장이면 사업장대로 모든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을 원하시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그것이 느껴지고 믿어져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 한번 외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다른 제자들을, 그 제자들 이야기가 없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있었는데, 마지막 경배의 어떤 고백은 함께 있지만 왜 다른 제자들 이야기가 없었더라? 왜 없냐? 놀랍게도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물 위로 뛰어내렸던 이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모두에게 그 배 안에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두에게 기회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에게 주님은 보여졌고 들려졌습니다. 야고보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하소서 이렇게 외칠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야고보, 요한, 안드레 모두가 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베드로였습니다. 물에 빠진 이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끝까지 예수님 봤어야지. 왜 물에 빠져서? 왜 풍랑을 왜 봐? 왜 시선을 왜 돌려? 아마 베드로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물속에 뛰어내린 그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렇다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물 위로 걸을 수 없다?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래 나도 걸을 수 없어. 이거 상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던졌더니 뛰어내렸더니 그가 몇 발짝인지 모르지만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이 베드로가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는데 그 위를 걸었더라. 뛰어내린 이 베드로만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사건 앞에서 이 기적 앞에서 일어난 그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눈으로는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기적을 몸으로 경험했더라. 물 위를 걷기는 했지만 빠졌을 때 그리고 그는 또한 외쳐도 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 속에 주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라는 다른 제자들은 단순히 이 큰 기적 앞에 그냥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 뛰어내렸던 이 베드로만 그 기적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울타리, 어떤 계산의 어떤 울타리 하나 이렇게 갇혀 있으면 기적을 눈으로는 보지만 몸으로는, 삶으로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가나혼인집 여러분 잘 아신다도 이 포도주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느낌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을 몸으로 누가 경험을 했습니까? 하인들이 경험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연회장의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외치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이 하인들은 이 물주전자를 들고 갑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가져다 준 것은 분명히 물이었는데 잔에 따르는데 보니까 이것이 포도주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은 맛보고 감격하면서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알더라를 다시 한번 번역하면 감격하였더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기분이 좋았다? 연회장은 그러나 감격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감격이 있었느냐? 몸으로, 이 믿음으로 그 사건 안에 동참했던 그 하인들, 그 사람들은 감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감격은 몸으로 내가 삶으로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떤 사건 앞에서 이 다른 제자들은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고백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였다. 던져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벌벌 떠는 이 제자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울타리 안에서 벌벌 여러분들 떨지 말고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울타리 안에서 벌벌 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각의 어떤 울타리, 내 어떤 형편의 그런 울타리, 그 안에서 벌벌 떨지 말고 뛰어내리는 그런 신앙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둥지를 깨뜨리고 진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 어떤 생각의 그런 울타리, 그 안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뛰어내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에서 지식적인 그 하나님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뛰어내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더라. 둥지를 깨뜨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성경 속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어떤 경험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 아닙니다. 바로 둥지를 깨트린 사람입니다. 즉 결단입니다. 결단. 믿음은 좋아도 결단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그 믿음이 지식적입니다.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그런 믿음이지 그 이상의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어떤 가슴에 다시 한번 품고 우리는 던져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이었다?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는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믿음이 진짜 엄청 좋았던 거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처음 보는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과 마주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주님의 그 말씀의 한쪽에는 그러니까 의심이, 믿음이 다 완전히 믿음이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의심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염려도 있었지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했고, 그 말씀은 여러분 역사가 있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적은 이렇게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결단할 수 있느냐, 들려오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그러나 던져집니다. 던져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더라. 베드로가 뛰어내렸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있었지만, 아직도 거센 물결, 바람도 있고 파도도 있지만, 가로막는 거 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풍랑이 있다고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환경을 탓하면서, 우리가 형편을 탓하면서 허우적대곤 합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위로, 그냥 위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어떤 무덤에 오실 때 위로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살리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 자체가 위로만 받지 말고 나를 살리려고 정말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사실 물에 빠진 거, 빠졌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에 빠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도도 못해보고 이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물에 빠진 이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온전해서 대단해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배 안에 내린 제자들처럼 이 베드로는 또 염려도 있었습니다. 뛰어내려, 풍랑 물에 내가 걸을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게. 나 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이 베드로가 다른 점은 뭐냐? 뛰어내린 것이 다르다. 결단한 것이 다르다. 이제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신앙이 우리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 그것이 물 위를 걷는 신앙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한다? 이런 것이 물 위를 걷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따지는 거다. 우리가 따지고 지적하는 거 따지는 것은 지적하는 거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지고 싶은 거, 지적하고 싶은 거, 이것을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섭섭하다? 그런데 섭섭하지 않고 나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물 위를 걷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신앙은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화가 난다? 여러분 그러면 물에 빠진 신앙입니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내가 불만스럽고 내가 감사가 없다? 이것은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물에 빠지셨습니까? 빠져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물에 빠진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물에 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정상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빠지면 안 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빠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되고 싫어해도 되고 내가 투덜대도 되고 짜증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여 내게 그 이상의 믿음을 주소서.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바람을 바라봤다. 파도 풍랑을 봤다.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봤다. 여러분 이렇게 드디어 정신이 들었다. 제 정신이 난 것, 베드로가 제 정신이 났기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다. 제 정신이 들면 영성에서 이성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의 어떤 신앙으로 주저앉아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빠뜨려 갑니다. 그러나 이 밀려온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 유혹도 이겨야 된다. 무리를 걷는 신앙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빠지는 거 정상이지만 빠지면 안 된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거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에 젖어서 살면 안 된다. 물에 빠진 이 베드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베드로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불에 빠졌습니다. 당신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지금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외쳤고 주님은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어찌 보면 여유가 많아. 여유가 많기 때문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물에 빠졌지만
주님, 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는 사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람, 그 손을 잡아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물 위를 여러분들 걸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빠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거 시험 드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서운한 거 당연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돌보지 못해서 일 처리를 못해서 여러분들 마음 아픈 거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따위에게나 핑계 대면서 여러분 주저앉는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다시 한번 외쳐야 됩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이 물에 빠진, 우리 정말 물에 빠진 거 정상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상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빠지면 안 된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해야 하고 감격하려면 뛰어내려야 합니다. 배 안에서 환경에서 그냥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된다. 환경의 울타리, 어떤 형편의 울타리,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이 뛰어내려야 된다. 던져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도 진짜 나를 보고 놀랄 정도로 믿음 되게 하시고 정말 능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격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